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23장 8절을 차리죠. 8절에서 13절까지 영은잠입니다. 그들과 이야기하여 말하기를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면전에서 장사하는 것이 당신들의 생각이라면 내게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아의 아들 에프론에게 간청하여 그가 그의 들 끝에 갖고 있는 막벨라고를 내게 주게 하되 그 감당하는 대로 돈을 받고 그가 당신들 가운데서 내게 주어 매장지로 소유하게 하소서 하니 에프론이 헷의 자손들 사이에 거하였는데 히딘 에프론은 헷의 자손들 즉 그의 성읍문에 들어간 모든 사람이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게 들소서 그들을 당신께 드리며 거기 있는 굴도 당신께 드리어 내 백성의 아들들의 면전에서 내가 그것을 당신께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들 장사하소서 하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의 백성들 앞에서 절하더라. 그리고 그가 그 땅 백성들이 듣는 데서 에프론에게 일러 말하기를 당신이 그것을 주신다면 부탁하노니 내게 들으소서. 내가 그들의 값을 들을 테니 내게서 받으시오. 그러면 내가 내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리이다 하자. 아멘. 아멘.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공부를 꽤 했죠. 꽤 했습니다. 그래서 또 동영상을 통해서 꾸준히 공부한 사람들은 성경 말씀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익히 잘 알리라고 봅니다. 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영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 영적인 것들은 영혼을 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다. 그렇게 쉽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죠. 살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살린다는 것은 죽어있는 것을 살리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그것이 곧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뜻입니다. 그 영적인 뜻을 알지 못하고서는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적인 뜻들은 곧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복음서에 너희가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살은 신령 선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내 피다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그 피는 신령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의 뜻을 하나로 풀어서 보면 신령 선에서 비롯된 신령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너희가 주님께 속한 자가 되지 아니한다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이 뜻입니다. 사람 삶먹는 거 아니에요. 사람 피 마시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의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 영적인 것들을 신령 진리 그러는 것입니다. 신령 진리 그러는 거예요. 그 신령 진리는 본질 되시는 생명의 본질 되시는 신령 선으로부터 발출되져 나온 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성령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신령 진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존재 되시는 사랑 그 자체이신 신령 사랑으로부터 발출되어져 나온 또는 신령 사랑은 같은 거예요. 천적인 교회를 향해서 설명을 할 때는 신령 사랑이라는 말을, 영적인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는 신령 선이라는 말로 이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러니까 신령 선에서 또는 신령 사랑에서 발출되어져 나오는 신령 진리가 그것을 가리켜서 영적인 것들이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것들의 가르침으로부터 멸망된 계시록의 십계명의 설명을 통해서 제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나면서부터 멸망된 가운데 태어난 인간들이 그 주님을 우러르는 합리적인 것들로부터 또는 주님을 우러르는 합리적 이성으로부터 그 내면을 추구하게 되죠. 내면을 추구하게 됩니다. 내면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 신령 진리에 대해서 애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가 곧 자기가 태어난 본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본향이에요. 거기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령 진리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부터 그것을 믿음이 시작되게 되죠. 그 믿는 믿음이 의지에서 싹을 틔우게 되는데 마음으로부터 시인되고 고백되는 믿음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것을 진리다 그러는 것입니다. 진리. 아셨죠? 마음으로부터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 그 진리는 본질적으로 선을 낳게 되는데 그 선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것이 생명. 나머지는 다 그 선을 낳기 위한 뭐였어요? 다 도구였단 말이에요. 그 도구. 그 선을 낳기 위한 도구들이 이 일을 해서 선을 낳게 되는데 그 선이 곧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사랑으로서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사랑으로서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 선이 우리 마음속에서 이 일을 할 때 생각이 지배를 하게 되죠. 그 선으로부터 생각을 지배를 하고 지배된 생각으로부터 삶으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데 그것이 곧 중생한 자다, 거듭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하나 돼서 하나의 결과를 도출해내는데 그것을 곧 행동, 또 행위, 그것이 곧 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자가 구원받는 자다. 성경에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은 그 사람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을 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그것을 모범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그것을 주님의 영화 과정이다. 이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모범을 보였던 그것을 인성을 신성화하시는 과정 또는 인성과 신성의 합일의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것은 곧 새로운 교회의 시작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 교회는 제도화된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걸리는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멸망된 교회로부터 새로운 교회의 시작을 일컫는다는 것도 명확합니다. 새로운 교회의 시작이라는 것은 곧 종전교회의 멸망을 일컫는다는 것도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종전교회의 멸망과 새로운 교회의 시작을 가리킨다. 왜? 영적인 교회는 곧 주님으로만 신령 진리로만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가 영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한 목으로 다 설명해서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나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왔다 갔다 한다. 생각이 왔다 갔다 한다. 그렇습니까? 우리 다경사님도 그렇어요? 아직도 그 말을 잘 이해가 못하고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고 생각이 왔다 갔다 한다면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십계명 처음 강의부터 다시 듣기 시작해서 창세기 다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계시록도 처음부터 빠놓지 말고 꼼꼼하게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아주 자세하게 그 군데군데에서 설명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도 없이 설명을 제가 드렸어요. 아시겠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자, 그 연장성산에서 이제 우리에게 설명이 되는 것인데 앞에서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다 그랬죠. 네. 사라가 죽었는데 그 사라의 죽음은 종전교회의 멸망을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네. 그랬죠. 네. 종전교회라고 말하는 여기서 지금 표준적인 뜻으로는 태국교회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계도라는 측면에서 보면 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브라함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고
사라는 신령 진리, 그것과 결합된 신령 진리를 걷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태국교회에 속한, 천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이 소멸되고 그 다음에 영적인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영적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여기서는 지금 이삭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삭 맞죠? 그럼 맞죠? 이삭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럼 여기서 지금 헷자손이다 라는 말 나오는데, 앞에서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거예요. 헷자손이다 라는 것은, 그러면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어떠한 성품의 사람들을 통해서 영적인 교회를 이루어 나가느냐 하는 것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전 시간에 헷자손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를 휘 아들들이라고 그랬죠. 휘인, 휘 족속들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죠. 그 말을 우리가 다르게 설명을 하면 고대 교회의 마지막 후손이다, 이렇게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에 속한 것들이 거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가지고 있는 민족들이랐단 말이에요. 구별되어져 조금은 가지고 있는 민족들이었어요. 그 말을 이 본문의 말씀에 바꾸어서 설명을 하면, 선은 선인데 선이 아닌 의사적 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의사적 선이다 라는 말씀의 뜻을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 법을 잘 지키는 것을 생명으로 여겨요. 그리고 아주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을 어떤 생명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연적, 단순한, 소박한 자연적 선 안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 선은 주님으로 말미암았어요? 자기 스스로로 말미암았어요? 자기 스스로로 말미암은 선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의 본질은 곧 악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아시죠. 왜? 선은 오직 주님으로만 말미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적 선이라는 것은 선을 우러를 수 있는, 선과 결합될 수 있는 우호적선이죠. 우호적선. 다른 말로 설명하면. 그렇죠?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는 정말 법을 잘 지켜야 돼. 그리고 정말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 그것이 사람됨이지, 그렇게 살지 않은 것은 짐승나도 못한 사람들이야 라고 평소에 우리 주위에 보면 있죠. 그런 사람들 주위에. 그런 사람들은 이 영적인 가르침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요? 수용을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적극적인 것, 영적인 가르침들을 수용할 성질의 것들을 충분하게 가지고 있죠. 왜? 성격이 비슷하니까. 영적인 가르침들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얼마든지 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세상에서 소박하게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의 가르침이 그거 위는 다른 것을 안 가르치고 있는데, 맞아, 그것이 성경 가르침이라고 시인을 한다니까요. 100% 시인을 한다니까요. 그와 같은 성품의 사람을 여기서는 지금 헷자손이다, 헷 아들들이다, 이 말, 헷족 속의 아들들이라는 말로 설명이 된 것입니다. 그럼 고대교회 시작은 태국교회 말이니까 노아로부터 시작됐죠. 헷의 아들들은 노아로부터. 다르죠. 노아 교회도 시작도 헷의 자손과 같은 성격의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왜냐하면 노아가 남은 구루터기로부터 시작된 교회를 이뤘다고 그때 봐보세요 한번. 남은 구루터기라는 것은 내 안에 주님께 속한 것이 있다니까요. 내 안에 주님께 속한 가지고 있어요. 그것으로부터 선을 우르는 자가 새로운 교회를 시작한다는 걸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모든 교회는 다 그와 같은 사람들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교회는. 네? 헷의 자손과 같은 성품의 사람들로부터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 숭배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왜?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교회 시작이 했는데 그자가 그를 믿는 자기 신으로부터 소박한 선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설명을 수도 없이 드렸죠. 똑같은 궤도에서 설명드려요. 등차만 조금 다를 뿐이에요. 등차. 다 같아요. 그 다음에 영적 자연적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에서와 야곱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예서가 선을 우러는 자, 그들이 말하는 선이에요. 소위 말하면. 야곱은 팥죽을 끓는 자였다니까요. 더럽혀진 선이라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주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야곱과 에서는 한 사람이에요. 내 안에 있는. 근데 야곱이 팥죽을 쓰는 자였고 에서는 사냥하는 자였다라는 것은 선 안에 있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왜? 사냥하는 자는 짐승을 잡는 선 안에 있는 자를 가리켜서 사냥하는 자를 가리켜. 에서는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 어원을 보면 아담이란 단어로 또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 어원이 아담과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팥죽을 썼다는 것은 색깔이 붉은색이긴 하나 그것이 거짓들과 뒤섞여 있었던 상태를 긋는다는 것을 잘 알아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소박한 자연적 선 안에 있었다는 것을 잘 알았어요. 왜? 소박한 자연적 선 안에 있었다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거짓된 것들이 뒤섞여 있는 상태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헷의 아들들도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단 말입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임률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근데 그들은 보면 뭐라고 설명돼서 나왔죠? 앞 뒤에서 보면 장삼을 금지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장삼을 보면 6절에 보면 우리 중에는 자기 묘실에다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삼을 금지할 자가 없다. 그 말씀이 그 뜻이란 말이에요. 죽은 자가 누구겠어요? 신령 진리로 이끄는 교회에 속한 것들이었죠. 인애와 또는 믿음에 속한 것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들이 교회에서 완전히 소멸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지금 이 교회의 종말로부터 새로운 교회의 시작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장삼을 금지할 자가 없다라는 것은 제가 예전에 전 시간에 설명을 드렸어요. 지극히 우호적인 관계에 있다. 지극히 그것들과 결합될 수 있는 성격의 성질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곧 헷 자손들에게 절을 했다라는 말씀의 뜻은 주님이 그와 같은 사람들에 대한 기쁨이다. 주님께서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굉장히 기뻐하셨다. 그런 말로 우리가 전 시간에 설명돼서 보여드린 거죠. 이 아브라함은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 신령선으로서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아시겠죠? 신령선에서 발출되어 나오는 신령 진리로부터 교회가 이루어지는데 그 신령 진리로 말미암은 것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죽었다는 말씀의 뜻이 신령 진리로 말미암았던 믿음에 속한 것들, 또는 인애에 속한 것들, 또는 믿음에 속한 선에 관한 것들, 믿음에 속한 진리에 관한 것들, 또 그것들을 아는 지식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됐다고요? 다 소멸되고 없다 하는 것을 죽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러면 그 연장성산에서 우리가 이 시간에 공부해야 될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것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리를 하시면 잘 알 수 있어요. 자, 그들과 이야기하여 말하기를, 자, 8절에 보면, 자, 아브라함이었죠. 절하고 아브라함이 그들과 이야기하여 말했다라는 것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각했다는 말씀의 뜻이죠. 주님 입장에서 보면 상호적으로 지금 교리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성경에서 말했다, 말씀하시기를 다 지각 가운데 어떤 사람이 마음 깊이 내면에 주님이 계시는데 그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어떤 것들을 깨닫는 거예요. 어떤 것들을 지각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말로 설명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지각하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임무에 속한 교류를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수 있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거 가르친 거 아니에요. 예. 기도원에 가고 어느 사람이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를 그냥 목이 새도록 아주 목청껏 했더니 아주 성령 충만해졌더라. 불을 받았다. 귀신이 충만해진 것이죠. 아주 귀신이 충만하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거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성령은 신령 진리를 주님 자신을 가리켜 신령 진리를 가리킨다. 이렇게 제가 수도 없이 성령을 드렸어요. 성령 받았다. 무슨 성령을 어떻게 받아요? 그거 아니에요. 주님으로 또 지각하는 것. 그리고 여기서 주님으로 입장에서 설명을 하면 임유에 의한 서로 상호적 교류를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말씀이 뜻이에요. 그들과 이야기하여 말하기를.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가 나의 죽은 자다라는 것은, 여기서 주님의 죽은 자라는 것은 교회에 속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의 뜻이죠. 예. 왜? 교회는 곧 주님 자신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교회는 가나안 땅을, 그리고 천계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천계는 곧 주님 몸인 것을 우리는 그동안에 수도 없이 배웠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내 죽은 자라는 것은 교회의 소멸, 인애에 속한 것 또는 믿음에 속한 것들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가 곧 죽은 자라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네. 자,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면전에서 장사하는, 내 면전에서라는 것은, 면전은 네. 나 자신. 얼굴 가리켜, 파니, 마음이 내면에 속한 것. 다시 말씀드리면 선에 관한, 또 진리에 관한, 또 그것들에서 파생된 이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면전에서라는 뜻이에요. 면전에서. 아시겠죠? 네. 이 장사함은, 장사한다 라는 것은 곧 중생을 가리킨다 그랬죠. 중생. 카바라. 중생.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장사하는 것이 당신들의 생각이라면 이란 뜻은, 그러니까 그것으로부터 중생하는 것이 당신들의 뜻이라면, 중생하기에 이르고자 하는 당신들의 뜻이라면, 의지라면, 생각이라면, 이 생각이라는 단어는 네페시라는 단어를 썼어요. 네페시. 왜 네페시라는 단어를 썼을까? 우리가 십계명에서 배웠죠. 헬라어로는 푸시케라고 그러죠. 푸시케. 겉사람에 속한 죽어있는 생명을 가리켜서 푸시케다 이렇게 설명이 됐어요. 그리고 그것을 히브리어로는 네페시다라는 말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겉사람에 속한, 겉사람은 곧 죽어있는 것이죠. 나면서부터 죽어있는 생명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네페시라는 것은 헷자손들은 죽어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죽어있는 사람들이죠. 죽어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우러르는 자들이죠.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군요. 아직. 헷자손은 자연적, 소박한, 단순한 선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어요. 자기 스스로를 말미암았다 그랬어요. 자기 스스로를 말미암은 교회에 속한, 교회라는 측면에서 보면 죽어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지금 당신들의 생각이라는 말의 뜻은 헷자손들의 생각이라면 이란 뜻인가? 헷자손들, 죽어 있는 사람들의 겉사람에 속한 생명, 그래서 네페시라는 말을 썼다니까요. 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근데 네페시라는 것은 겉사람에 속한 의지와 이해를 설명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겉사람에 속한 의지와 이해. 자, 사람 영은 어떻게 되어 있다 그랬죠? 의지와 이해로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이 말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려면 헷자손들의 생각이라면, 여기서 보면 당신들의 생각이라면 이란 뜻은 헷자손들, 당신들 다 헷자손, 당신들의 생각이라면 이란 뜻은, 그러니까 단순하고 소박한 자연적 선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시 말하면 겉사람, 네페시로 일컫는 사람들, 죽어있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나기를, 중생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지금 여기서 당신들의 생각이란 말로 설명되고 있는 것이죠. 네. 문맥의 흐름으로 보면 네. 자, 사람은 의지와 이해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죠? 네. 자, 의지는 주님을 담는, 선을 담는 그릇이고, 이해는 진리를 담는 그릇이다. 그런데 사람은 나면서부터 속 사람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있는데 잊어버렸다 그랬죠. 잊어버렸다. 그리고 겉사람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시겠죠? 속 사람, 곧 주님이 자정하고 있는 곳은 잊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와 있다 그랬어요, 안에 와 계신다 그랬어요. 남은 그루터기로 우리에게, 왜 생명을 주려고, 우리에게 죽어있는 인간들에게 생명을 주려고 남은 그루터기로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것을 11조다 이렇게 설명이 돼서 10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11조라는 말이나 10이라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 어원이 하나에서 시작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고유 속성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겉사람에 속한 뭐로 태어나죠? 의지와 이해로 태어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네. 겉사람에 속한 의지는 자애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고 네. 겉사람에 속한 이해는 자아에서 비롯된 갖가지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죠. 네. 그것들은 다 기억지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나일강이다 또는 지중해다 뭐 이런 말로 바다다 무슨 뭐 갈릴리 바다다 사해 바다다 이 바다라는 말로 각가지 생명의 상태에 따라서 명칭들이 바뀝니다. 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겉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철저하게 기억의 지식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기억의 지식에 의존했다. 기억지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말씀의 뜻은 나면서부터 아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이 태어나죠,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아에 속한 속성으로 태어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태어났던 그 사람이 어머니로부터 또는 뭐 아버지로부터 또는 학교에서 또는 갖가지 세상 경험을 통해서 뭐 갖가지 것들을 지식적으로 어떻게 되죠? 얻어요. 터득을 한단 말입니다. 배운단 말입니다. 그것을 어디에 저장을 하게 되죠? 기억지라고 하는 저장고에다가 차곡차곡 저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지에 저장되어 있는 그 지식들을 자기 자신을 우러르는데 뭐로 쓰게 되죠? 도구로 사용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겉사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기억지에 의존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무엇을 우러르는데? 자기 자신을 우러르는데 철저하게 기억지에 저장되어 있는 창고를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의 모습이에요. 네. 인간 본연의 모습이에요. 네. 악한 자들의 인간 본연의 모습이에요. 그 자들이 영적인 교회를 이루기 전에 교회에 속한 이방인들, 교회 밖에 속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속사람이라고 일컫는 소위 말하면 천적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나면서부터 속사람을 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속사람. 영적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남은 구루터기로 그걸 소유하고 있으나 천적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속사람 안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생명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속사람 그 자체로 주님께 속한 생명 그 자체로 태어나서 속사람으로부터 말미암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사람에 속한 의지와 이해로 태어난 거예요. 의지와 이해로.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의지와 이해와 결합된 것으로부터 삶을 우러르게 되는데 그 자가 태국교회에 속한 자다. 이렇게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속사람은 남은 구루터기로 있다 그랬죠. 네. 남은 구루터기. 근데 겉사람에 속한 생명에 속한 자들이 여기서 지금 해자손으로 일컫는 사람들처럼 그와 같은 성품의 사람들은 잠자고 있는 남은 구루터기로부터 주님께서 임유를 하시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남은 구루터기를 가리키는 말씀이 뜻이에요. 속사람 안에 있는 남은 구루터기를 가리키는 말씀이 뜻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속사람 안에, 그러니까 나도 알지 못하지만은 속사람 안에 자리 잡고 계시는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이 남은 구루터기가 햇자손이라고 일컫는, 다시 말씀드리면 겉사람, 악과 거짓 가운데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고 소박한 자연적 선 안에 있는 사람들과의 교류에 의해서 영적인 교회로 탄생을 하게 되는데, 그 영적인 교회는 속사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겉사람이라고 하는 이해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천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겉사람이라고 하는 이해의 영역에서 새로운 것들을 넣어주게 되는데, 주님께서 새로운 것들을 넣어주게 되는데, 그 새롭게 넣어주는 그것을 뭐라 그랬어요? 양심, 새로운 의지. 양심이다 그랬어요. 양심. 새로운 의지라 그랬어요. 네. 아시겠죠? 네.
그 새로운 의지에서 비롯된 지혜와 또는 총명이 나오게 되는데 그 총명과 이해의 영역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것은 다 겉사람의 영역에서 생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네. 새로운 의지와 새로운 의지에서 비롯된 총명과 결합을 해서 삶으로부터 주님을 우러르게 되는데 그 자를 베냐민 그러는 거예요. 베냐민. 아시겠죠? 네. 새로운 의지를 므낫세 그러는 거예요. 므낫세. 그리고 새로운 총명을 에브라임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결합을 해서 결국은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이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데 그것을 베냐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12지파 안에 이 둘을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그 말의 뜻은 그 자도 구원을 해주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자가 교회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요셉이 야곱이 라헬과 관계에서 요셉을 낳게 되죠. 라헬은 내적 진리, 여기서 지금 아까 설명드렸던 신령 진리를 긋는 말씀의 뜻이에요. 레아는 외적 진리, 이 자연적인 진리, 말씀의 문자적인 것들을 긋는 말씀의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레아와 먼저 결합을 해야 해요. 그래서 결혼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자적인 뜻 안에 영적인 것들을 끊임없이 사모하게 되는데 그 자가 라헬을 사랑하게 되는 끊임없이 연모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이 라헬과 결합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요셉을 낳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요셉은 누구와 결합을 하게 되죠? 요셉은 이집트 제사장, 온 제사장의 딸과 이집트 제사장이 뭘 가리키는 거예요? 이집트는 기역지를 일컫는다 그랬죠. 근데 거기서 제사장이라는 건 선을 우러르는 자. 여기서 해자손을 일컫는다고 똑같아. 걔도 같은 거예요. 제사장은 선에 관한 설명을 잘 할 수 있어요. 그 딸은 선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킨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그 자가 아스나시라고 하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게 됩니다. 누가 줘서? 바로 왕이 줘서. 그러니까 기역지라고 일컫는, 여기서 지금 헷 자손이라고 일컫는 헷 자손들, 헷 아들들이라고 일컫는 자들이 누구예요? 기역지, 이집트에 있는 제사장 딸이라니까. 같은 말이라니까. 이집트는 기역지를, 그리고 제사장은 선을, 딸은 그것들에 대한 애정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것들이 누구와 결합을 하게 돼요? 신령 진리로 이끄는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요셉과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교회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가장 낮은 교회, 자연적, 연적인 교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요셉이 이스라엘 총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집트 총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집트에는 가뭄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가뭄이 지난 다음에 7년 동안 풍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결국은 요셉마저도 이집트에서 다 잊어버리죠? 왜? 왕이 바뀌는 것을 잊어버리죠? 그리고 잊어버려서 거기서 종노릇하게 되죠? 그리고 누가 다시 그들을 구원하게 되죠? 모세라고 일컫는 신령 진리로부터 새로운 교회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네페시라, 헷자손들의 생각이라면이라는 뜻은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의지와 이해의 측면에서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우호적이라면 교회에 속한 또는 인애에 속한 또는 믿음에 속한 이런 것들, 신령 진리로 말미암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호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중생하기를 원한다면 이란 뜻이에요. 그지 너희들 생각이라면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이 네페시라는 단어는 겉사람에 속한 속성들을 일컫는 말의 뜻과 또 하나는 이해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주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속사람의 의지 측면에서는 레바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에서 보면 레바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네페시라는 단어와 레바브라는 단어 또는 의지와 이해의 측면에서 우리가 설명해 주는 이 세 가지로 설명해 볼 수가 있는데, 두 가지로 설명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네페시라는 것은 겉사람의 측면에서, 또 하나는 이해의 측면에서. 그 왜 이해의 측면에서 그것이 그렇게 됩니까? 하는 내가 방금 설명드렸어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어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의지 측면에서 우리 마음을 가리킬 때는 레바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레바브. 네. 그러니까 여기서 네페시, 우리 겉사람에 속한 속성들을 일컬을 때 네페시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단어를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으니까 금방금방 찾을게요. 레위기서 2장 1절에서 2절 한번 볼게요. 레위기서 2장 아유, 제가 목감기가 에어컨을 틀어놓고 목감기가 기침이 계속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2장 1절 2절 보면 누구든지 주께 음식 제사를 드리고자 하면,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말 네페시라는 말을 써요. 네페시에 속한 사람들은 주께 음식 제사를 드린다라는 선으로부터 주님을 우러르고자 한다면, 같은 말이에요. 제사란 말이 그 뜻이에요. 선으로부터의 주님과의 결합을 가리킨 말이 음식 제사를 드리고자 하자면이라는 뜻이에요. 네. 제사 드리는 거, 밥상 차리는 거 가리키는 말 아니에요. 네. 교회 가서 예배 드린 거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네. 선으로부터 주님을 우러르고자 하자면, 한다면, 드리고자 하면, 그의 재물은, 그와 같은 것들은 고운 가루로 할지니, 영적인 것들로 할지니, 고운 가루는 성경에서 전부 다 영적인 것들을 일컫는 말씀을 드십니다. 영적 진리를 가리킨 말씀을 드셔요. 그 영적 진리로 할지니 그 위에다가 기름을 붓고, 반드시 그것은 뭔과 결합된다고요? 기름, 선과 인에 속한 선, 천적인 선, 사랑과 선과 결합을 할 것이고, 그 위에다가 유향을 놓아라. 유향은 기쁨 또는 지혜 또는 총명을 가리킨 말씀을 드십니다. 아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죠. 자, 2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은 아론의 아들들에게로 가져올 것이며, 자, 제사장들은, 자, 선 안에 있는 자들은, 선 안에 있는 자들, 제사장들은 다 선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선지자들은 다 진리 안에 있는 자, 가리키는 자, 진리 안에 있는 자, 예언자들도 가리키는 자들이에요. 전부 다. 네. 아론의 아들로 가져올 아들에게로 가져올 것이며, 아론의 아들이다라는 건 진리에 속한 인애 가운데 있는 자가 아론이에요. 제사장은 거기에서 가루 한 줌과 기름과 모든 양을 가져다가 그 기념물을 제단 위에서 불로 지어 불사를 지니 불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것이 곧 주님과의 천적인 선과의 결합을 가리키는 말씀이 되죠. 아시겠죠? 예. 자, 5절 2장. 5장 2절, 레위기서 5장 2절. 또 어떠한 사람이 불결한 짐승의 시체나 불결한 가축의 시체나 불결한 기어다니는 것들의 시체나 어떤 불결한 것들을 만지고, 자, 여기서 보면 어떠한 사람이라는 말 때 네페시를 뜻하는 네페시. 불결한 짐승의 시체, 불결한 가축의 시체, 불결한 기어다니는 것들은, 불결한 짐승이라는 것은 외적인 것들, 불결한 가축이라는 것은 내적인 것들, 불결한 기어다니는 것은 감관적인 것, 악들을 가리키는 말씀을 뜻이에요. 짐승에 관한 설명은 전부 다 의지에 속한 악을 표징한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짐승은 들짐승을 일컫는 말씀을 뜻이에요. 그러니까 외적인 악, 내적인 악, 감관적인 악들을 가리켜서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불결한 기어다니는 것들, 죽어있는 것들, 어떤 불결한 것들을 만지고라는 것은 그것들에서 비롯된 이 모든 것들, 만졌다는 그것들의 결합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네. 그로 감춰져 있을지라도 그것이 마음의 내면 안에 있다 한다. 마음의 내면 안에 있다. 감춰져 있는 것이죠. 그것이 겉으로 보면 티가 안 나고 감춰져 있을지라도 그는 불결하게 되면 죄가 있느니라. 그는 주님께서는 음욕을 품은 자마다
교회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하였다. 이것은 교회를 가리킨 말씀이듯이 여자는 네. 아시겠죠? 네. 교회를 보고 교회에 속한 우리 마음이 교회에 속한 것인데 그것으로부터 겉사람에 속한 세상 탐욕, 전욕, 욕망 이런 것들을 이미 생각하고 있다 한다면 그는 이미 가늠한 자다 이런 거예요. 진리가 이화되고 이미 더럽혀졌다 이 뜻이에요. 무슨 말씀 아셨죠? 예. 7장 27절 한번 여기서 7장 27절 어떤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모두 자기의 백성에게 끊어지리라. 여기서 먹는 사람을 거는 네페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네페시. 먹는 사람. 어떤 피든지 먹는 사람이라는 것은 겉사람에 속한 정욕, 피라는 것은 거짓된, 거짓에 비롯된 정욕, 탐욕, 욕망 이런 걸 가집니다. 좋은 뜻으로 피는 신령 진리를 걷는 말씀입니다. 반대 뜻으로 거짓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먹는다는 것은 거짓에 속한 정욕들을 일컫는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악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 모두는 자기 백성에 끊어진다는 것은 진리로부터 완전한 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다. 잘 알 수 있어요. 그것으로 말하면 멸망이죠. 예. 아시겠죠? 네. 시편 한번 볼게요. 시편 3장이죠. 3장이죠. 많은 자들이 나의 혼을 가리켜 말하기를 여기서 혼이라는 것이 네페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네. 네페시. 그에게는 하나님이 도움이 없다. 멸시하는 것이죠. 네. 그렇죠? 하나이다. 6장 4절 한번 볼게요. 6장 4절. 시편 6장 4절. 오 주여 돌아오셔서 나의 혼을 구해 주소서. 이 혼이라는 단어가 네페시라는 거예요. 멸망된 상태를 이끈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네. 주의 자비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10장 3절 한번 볼게요. 10장 3절. 시편 10장 3절. 이는 악인이 자기 마음의 욕망을 자랑하며, 이것은 마음의 욕망을 자랑했다 할 때 이 마음이 네페시라는 단어였습니다. 네페시. 누가? 악인이 악과 거짓 가운데 있는 자, 자아에 속한 또는 세간에 속한 자를 가리켜서 악인 그러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세상 탐욕, 정욕, 욕망, 이기심, 교만, 음탐, 사기, 도적질, 이런 다 같은 내용들이죠. 다 그 영적인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자연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 마음의 욕망을 자랑하며 이 마음이 곧 네페시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주께서 미워하시는 욕심 많은 자를 축복합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씀이죠? 13장 3절 한번 볼게요. 시편 13장 3절. 언제까지 내가 내 혼과 의논해야 하며. 시편 13장 2절. 언제까지 내가 내 혼과 의논해야 하며. 여기 지금 시편 기자가 쓴 내용이죠. 네. 주님을 우러러는데 끊임없이 네피시에 속한 속성들이 자기를 탐수하는 거예요. 참수하는 거예요. 계속 야, 돈을 많이 벌어야 살지. 야, 세상에 명예도 취해야지.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야, 요즘 세상에 차도 떵떵거리고 그 차 끌고 다니는 무슨 말 하고 있어. 그거 사는 기쁨 아니야? 계속 참수하는 거예요. 계속. 아시겠죠? 그 마음을 지금 대변하고 있는 것이 언제까지 내 혼과 의논해야 하면 날마다 내 마음의 슬픔을 진여하리까 내가 그것으로부터 언제 해방되겠습니까? 주님의 간지러워는 아직도 이 네페시아에 속한 속성들이 내 마음에서 끊임없이 불릴 듯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지금 주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 원수가 나를 누르고 우기양양해 하겠나이까. 그 말씀의 뜻이 그 뜻이에요. 아시겠죠? 시편을 어떻게 성경을 봐야 한다는 우리가 믿기 잘 알 수 있겠죠? 레바브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여기 네페시라는 단어 성경에 수도 없이 많아요. 이거 다 찾아볼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다른 몇 가지만 제가 좀 찾아보는 것입니다.
레바브란 단어를 한번 찾아볼게요. 의지 측면에서 아니 속사람의 측면에서 속사람, 그 의지 측면에서 우리 마음을 가리킨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곧 레바브란 단어를 썼다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레위기서 19장 17절 한번 볼게요. 19장 17절. 레위기서 19장 17절 한번 볼게요. 너는 내 마음속에 내 형제를 중하지 말며, 이 마음이란 단어가 레바브라고 의지 측면에서 우리 마음을 가리킨다. 의지 측면에서 우리 마음 아시겠죠? 네. 형제를 증오하지 말며라는 것은 선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우러르는 선을 미워해서는 증오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뜻이죠. 아시겠죠? 네. 자, 또 넘길게요. 신명기서 1장 28절.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 1장 28절 한번 볼게요. 우리가 어디로 갈까?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담시켜 말하기를, 여기서 우리를 낙담시켜 말하기를 했던 의지에 속한 우리 마음이 낙담시켰다는 말씀의 뜻이죠. 가나안 땅에는 아낙 자손들이 등치가 너무 커서 도저히 감당을 해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 아낙 자손은 악에 속한 종지적인 것들을 가리킨다 그랬죠. 내 마음 안에 악에 속한 종지적인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도저히 내 마음이 감당할 수 없어 낙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혼자면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수도 없이 있죠. 내 안에 아낙 자손들이 자리 잡고 있다니까. 그동안의 종지적인 것들, 세상 탐욕에 속한 것들, 내 자신을 우러르고 싶은 것들, 내 자신을 숭배하고 싶은 것들, 아닌 것들이 있는 것처럼 꾸미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종지적으로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 덩치가 너무 커요, 그것이. 덩치가 너무 크니까 교회에 속한, 의지에 속한, 주님에 속한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아주 항상 기죽어 있단 말이에요. 낙담되어 있다니까요. 낙담돼. 여기서 지금 의지에 속한 우리 마음을 가리켜서 여기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 보면 그 이 아래에 보면 낙담이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강하고 크며 라는 말 뜻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설명드렸죠. 네. 크며 그 성읍들은 커서 성읍은 교리를 일컫는 말씀의 뜻인데 그 종지적인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성벽은 하늘에 닿았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닿았다는 것은 모든 것들이 그것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의 뜻이죠. 마음의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모든 것들이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여기는 지금 정탐꾼에 관한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아셨죠? 네. 따라서면 우리가 거기서 아낙인들 아들을 보았다. 아낙인이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안에 나를 예배하는 자에서 비롯된 무슨 탐욕들, 정욕들, 욕망들, 없는 것들을 나 자신을 더 높이기 위해서 크게 부풀려서 말하는 어떤 여러 가지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세상 명예를 취하고자 하는 뭐 이런 것들. 이 각가지 것들을 주님께 속한 것들을 뭐로 만들어요? 그냥 메뚜기. 하잘 것 없는 것들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지금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 잘 아시겠죠? 자, 4장 39절 한번 볼게요. 신명기 4장 39절. 그러므로 너는 오늘날 이것을 알고 내 마음속에 숙고할지니 라고 할 때 이 내 마음속에 숙고한다는 말 때 이 숙고라는 말이 마음이라는 말이 레바브로 일컫는 의지에 속한 우리 마음을 가리킨 말씀의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가르치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이것들 교회에 속한 가르침, 신령 진리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지금까지 가르쳤던 이 모든 것들을 어디에다 숙고하라고요? 의지에 속한 너희 마음에다 간직을 하라는 거예요. 생각 속에다 담지 말라는 거예요. 네. 생각 속에다 담지 말고 네 마음 속에다 담아라. 네 마음 속에 숙고할지니 주 그분은 위로 위에 하늘에 계시며 아래로 땅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며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늘이나 땅이나 오직 주인은 주님이에는 주님 다른 분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선 이외에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이 40절에 우리가 그러므로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주의 규례들과 주의 계명들을 지킬지니, 여기서 규례는 다른 말로 너는 내가 내게 명령하는 주의 법도들과 주의 내적 진리, 밑줄 바로 읽거는 내적 진리들을 지킬지니, 법도들을 지키고 내적 진리를 지킬지니, 이는 내가 내 뒤에 올 내 자손들이 잘 되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영원히 오래 살게 하라는 것이다. 영원히 오래 살게 한다는 것은 구원을 일컫는 말씀입니다. 땅은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고, 오래 산다는 것은 구원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 너희 마음이 교회에 속한 자가 될 것이고 그것으로부터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 말씀의 뜻을 지금 40절에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걸 알아주십시오. 10장 한번 볼게요. 신명기 10장 15, 16절. 주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어 그들의 시인 너희를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택하신 것은 오늘과 같으니, 저기서 보면 주께서 너희 조상들을 기뻐하셨다는 것은 고대교회, 태국교회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태국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그들을 사랑하시어 그들의 시인 너희를 자, 태국교회에 속한 그것으로부터 말미암는 너희를 모든 백성 가운데서 택하신 것을 오늘과 내가 같으리니, 그러면 너희는 어디에? 너희 어디에? 마음의 표피를 할례라. 할례를 하고, 마음이 여기서 레밥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생각의 표피라는 거예요. 마음의 표피라는 거예요. 생각은 아무리 바꿔먹어도 아무 소용 없어요. 네. 마음이 바꾸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 마음의 표피는 정욕, 탐욕, 욕망, 세상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야. 너희 마음 안에 세상, 탐욕, 정욕, 욕망 뭐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할례라. 정화해라. 정화해라. 그 자가 영적인 교회를 이룬다. 아시겠죠? 자, 시편 한번 볼게요. 73편. 시편 73편. 시편 73편 26절 한번 볼게요. 내 육신과 내 마음은 세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힘이요 영원히 나의 분기신이다. 여기서 보면 내 마음이 세잔하나 할 때 마음이 레밥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뒤에 하나님은 내 마음의 힘이요라고 말할 때도 그것도 레밥을 한다는 단어를 씁니다. 내 육신이다라는 것은 아직도 악과 거짓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마음의 상태를 가리켜서 육신 그런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 세해를 한다. 여기서 앞에서 내 육신이라는 단어는 세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혈육에 속한 것들이 남아있는 상태, 정욕에 속한 것들이 남아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육신 그랬어요. 그럼 내 마음은 쇠잔했다는 것은 그 마음만큼 쇠잔했다는 말씀의 뜻이죠. 의지치는 내 마음이 쇠잔해 있는 거예요. 그만큼. 86편 11절. 86편 11절. 오 주여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 안에서 행하리니 내 마음을 모으사. 여기서 내 마음을 모으사라고 말할 때 의지치면서 내 마음을 가리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주의 이름이라는 것은 선에 관한 또는 진리에 관한 또 그것들이 파생된 이 모든 것들을 경외하게 하소서. 생각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그렇죠. 의지 측면에서 우리 마음으로부터 그것을 경외하게 해달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으로는 백날 우러러봐야 아무 소용이 없단 말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 마음으로부터 주님에 속한 것, 선에 관한 또는 진리에 관한 것들, 또 그것들에 파생된 이 모든 교회에 속한 것들을
두려워한다. 우러르게 해달라. 아시겠죠? 우러르게 해달라. 경외하게 해달라. 이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19편 한번 볼게요. 119편 7절 한번 볼게요. 7절. 내가 주의 의로운 명들을 배울 때 정직한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자, 배우는 것은 지식으로부터 배우는 것이죠. 자, 지식으로부터 선을 낳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찬양해요? 마음으로 찬양하죠? 그쵸? 자, 여기 보면 설명되어 있잖아요. 배울 때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의지에 속한 우리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의지에 속한 우리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한다라는 말씀의 뜻은 삶으로부터 내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말미암는 삶으로부터 주님을 우러르는 것. 그것이 곧 내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찬양한다. 그 뜻이에요.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는 걸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네. 무슨 말씀인지. 이것이 곧 우리가 레페시라고 하는 이해의 측면 또는 겉사람의 측면에서 레페시라는 단어, 또 의지 측면에서 우리 마음을 가리킬 때 레바브라는 단어를 썼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레바브라는 단어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라 한다면 지극히 새로운 의지를 가리킨다는 걸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예. 새로운 의지를 가리킨다고 양심을 가리키는 새로운 의지를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레바브라는 의지 측면 우리 마음이란다는 것은 왜냐하면 그 본성이 영적인 교회에 속한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것을 의지와 이해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줄 때 또 성경에서는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또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서 6장 5절 한번 볼게요. 신명기서 6장 5절. 너희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내 힘을 다하여 주 너 하나님을 사랑할지니. 여기서 보면 내 마음과 혼이 나오는데 여기서 마음이 레바브라고 하는 의지 측면에서 우리 마음 진리의 선에 대한 애정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선에 대한 애정.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고 여기서 내 혼을 다하여 따라 이해에 속한 것들을 가리킨다는 걸 알수 있어요. 이해의 측면에서 우리 마음을 가리킨다. 그리고 진리에 대한 애정을 일컫는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왜? 그 진리 측면에서 우리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이해는 진리를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애정을 표시한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내 혼은 여기 네페시가 아니고 네페시. 그러니까는 마음은 레바브, 혼은 네페시. 하나는 의지 측면에서 하나 제가 지금 네페시의 활용도에 대해서 네페시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는가. 근데 결국은 하나를 가리키는데 그 말이 의지라는 측면과 이해라는 측면을 설명을 할 때에는 레바브와 레페시라는 단어를 설명했다. 왜? 이해라고 하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 겉사람을 일컫는다는 것을 제가 앞에 예를 들어 설명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말은 하나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설명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좀 설명해 두고 있는 거예요. 그것 결코 하나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결합된 한 사람을 지금 생명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10장 12절 한번 10장 12절 신명기서 10장 12절 이제 이스라엘아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오직 주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모든 길로 행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며 여기서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였다. 의지 측면에서 이해의 측면에서 이 모든 것들부터 주님 우러라는 말씀 뜻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하게 되죠? 왜? 너는 마음과 혼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라고 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마음과 생각을 따로 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따로 놓을 수가 있다니까요. 영적인 속한 전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따로 나누지가 않아요. 하나로 보는데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마음은 악하나 생각으로부터는 선하다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마음은 선하면서 생각으로부터는 악하다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따로 놓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이 하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 된다. 이 두 개가 결합되는 것을 가리켜서 혼인 그래서 혼인. 이 복음서에서 혼인잔치 비유가 그것을 가리킨 말씀의 뜻이에요.
혼이란, 성경에서 혼이라는 말씀은 전부 다 그것을 가리키는 말씀 뜻이에요.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는 것을 가리켜서 혼이 난다 이 뜻입니다. 그것은 곧 주님과 교회와의 결합을 가리킨다는 것도 잘 알 수 있어요. 왜? 주님은 선으로서 주님, 의지 측면에서 받는 그릇으로서, 의지 측면 주님을 담는 그릇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선으로서 주님. 교회는 진리로서 교회를 이루게 되죠. 그러니까 진리와의 결합을 가리킨다는 거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주님과 교회와의 결합을 가리킨다는 것 또한 혼인을 가리킨다. 혼인을 걷는다는 것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또 한번 볼게요. 11장 13절. 11장 13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나의 계명들에 너희가 열심히 경청하고, 여기서 계명은 믿지 바라가 내적 진리를 큰다 그랬어요.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해 그를 섬기면, 똑같은 말씀을 우리가 설명해 주고 있어요. 26장 16절 한번 볼게요. 26장 26장 16절 한번 볼게요. 신명기서 26절. 오늘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 귀레들과, 이 귀레들은 외적 진리가 아니라 미슈파트일 건 말씀을 뜻이에요. 명령들을 행하고, 이 명령은 호크라고 하는 법도 행하라고 명령하셨으니 셨나이다. 그러므로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이 마음은 내 바브를 가리켜. 혼은 네페시를 걷는 이해의 측면에서 우리 마음을 가리킨다. 사무엘상 2장 35절 한번 볼게요. 2장 35절. 사무엘상 2장 35절. 2장 35절. 네. 그러므로 내가 한 신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뭐를 일으킨다고요? 서원을 일으킨다. 서원을. 어디에 일으킨가 한번 봅시다. 그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할지니, 여기서 내 마음은 내 바브. 뜻대로는 네페시라. 네. 의지와 생각에서 행한다는 거예요. 서원을 일으켜서 그것이 그 마음, 의지라는 측면에서와 이해의 측면에서 그것을 행한다는 말씀을 뜻이에요. 아시겠죠? 예. 내가 그에게 견고한 집을 지어주리니, 여기 견고한 집은 의지 측면에서 우리 마음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그가 내 기름 부음을 했다는 것은 주님 신령선과의 결합을 가리키는 말씀을 뜻이에요. 앞에서 영원히 행한다는 것은 마음에 속한 파님을 일컫는, 주님께 속한 내적인 선에 관한 진리에 관한 것으로부터 결과를 드러내겠다. 모습을 드러낸다. 그 말씀의 뜻입니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레페시라는 단어가, 그리고 레바브라는 단어가 어떻게 성경에서 쓰여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영적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곁사람, 멸망된 상태에 속한 곁사람을 가리킬 때는 네페브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 그리고 의지와 이해라는 측면에서 설명될 때 이해라는 측면에서는 레페시라는 단어, 그리고 의지라는 측면에서는 레바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다 주님을 담는 그릇이 되는 것이죠. 주님께 담겨져 있을 때, 그것을 하이라는 단어와 네페시라는 단어를 결합을 시킵니다. 하이라는 단어는 살아있는 것, 네페시 안에 살아있는 주님의 생명을 가리켜서 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이가 창세기에 늘 등장하는 짐승들을 일컫는 말씀입니다. 짐승. 그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그것을 헬라어에서는 조호, 자호, 조온, 뭐 이런 말로 우리가 설명됐었죠. 네. 네페시 안에 주님께 속한 살아있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해하고 있으면 본문이 뭘 가리키는지 다 알아. 이제 설명 안 해도 다 알게 돼 있어요. 제가 설명드렸던 것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었으면
지금 설명하는 것을 잘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생각이라면, 그러니까 8절까지 우리가 봤죠? 네. 자, 생각이라면, 내가 듣고 나를 위하여, 내게 듣고라는 것은 주님께 순종하고, 아브라함께 순종하라는 말씀의 뜻이죠? 듣는다는 말씀의 뜻이. 그렇죠. 내게 듣고라는 건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교회에 속한 것들에 순종하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순종해서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이다 라는 말씀의 뜻은, 이 소알이라는 단어는 시몬. 소알이라는 것은 시몬의 아들이 소알입니다. 시몬의 아들. 시몬이 뭐라 그랬어요? 의지에 속한 믿음이라고 그랬죠. 소알과 소할은 달라요. 소알은 저기 소돔성에서 소알성이라고 있었어요. 진리가, 생각, 이해의 측면에서 진리를 알고 있는 것들. 기억지, 지식으로부터 교회에 속한 것들을 조금 알고 있는 교리에 속한 자들. 그들이 소알성이에요, 소알성. 아시겠죠? 네. 여기는, 그거는 초아르, 여기서는 초하르라는 단어인데, 소아르, 선에 관한 생명을 조금 알고 있는 민족들. 선에 관한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속한 것들이 조금 남아있는 것들. 그것이 초할, 여기서 소할. 소할. 네, 아시겠죠? 그 단어가 하나는 생명에 관한 것들을 조금, 선명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속한 생명을 조금은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여기서 소할의 아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소할.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의지에 속한 믿음을 가리킨다.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아들, 에브론에게 간청하여, 에브론이라는 것은 인애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인애. 인애에 속한 믿음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인애에 속한 믿음. 왜 에브론이 인애에 속한 믿음을 가리킵니까? 그 어원을 보면 송아지와 비슷하게 닮은 영양을 가리킨 말씀의 뜻이에요. 영양. 염소 같은 영양이 있잖아요. 송아지는 자연적 선을 일컫는다 그랬죠. 순진무구한 자연적 선인데 그것들하고 비스무리하게 닮았어요. 영양들, 염소들이 비스무리하게 닮았죠. 초식동물로서. 그러니까는 선과 비스무리하게 생긴 그런 것들을 일컫는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것도 에브로는, 그러니까는 인애에 속한 믿음을 가리킨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인애에 속한 믿음을. 여기서 간청했다라는 말씀. 간청했다는 것은, 간청하여라는 것은 죽이기를 가하고 부딪히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생이라는 것, 죽음을 불사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청이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면 에브론의 아들에게 간청했다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간청했다는 건 소알의 아들 에브론이라고 일컫는 생명에 속한 사람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거듭남, 중생하기에 이르고자 하는 간절한 피투기는 전쟁, 소위 말하면 그와 같은 마음에 간청하여. 주님이 간청하는 거예요? 내가 간청하는 거예요? 내가 간청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간청하는 거예요. 주님은 무조건적으로 이미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그가 그의 들끝에 갖고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주게 하되, 그와 같은 사람이 더 이상 설명하면 입이 아프니까 그와 같은 사람이라 할게요. 그의 들끝에 갖고 있는, 이 들이란 사대 땅을 일컫는 말입니다. 사대 땅.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 주님에 관해서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 근데 그것이 끝이라고 했으니까는 거의 없는 상태. 교회의 끝 상태. 거의 없는. 지식적으로 교회에 속한 것들을 알고 있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없는 이 사대 땅은 시리아 평원을 일컫는 말씀이 뜻이에요. 호수가 있는 들녘, 이런 말로 설명해 볼 수 있어요. 호수가 있는 들녘. 강이 흐르는 들녘, 이런 말로 설명할 수 있어요. 왜 강이 흐르는 들녘입니까? 시리아 평지는 전부 다 유프라테스 강 유역이 있는 땅들이에요. 유프라테스 강을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설명한다? 표준적인 뜻으로
외적인 합리적인 것들. 티그리스 강은 내적인 합리적인 것들을 가리킨다 그랬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유역에 있는 시리아 평원이라는 말씀의 뜻은 합리적으로 내면적인 것들을 우러르는 합리적 지식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네. 그것을 복음서에서는 동방박사란 말로 설명돼서 동방박사.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어디로 왔죠? 베들레헴으로 오죠. 네. 그 동방박사가 거기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성경을 주님이 뭐라는 것, 교회가 뭐라는 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교회 끝자락에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들이 별을 보고 왔다는 말씀이 교회에 속한 지식들을 일컫는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도 다 그거 가리키는 말씀이 다른 거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예. 나중에 제가 주님이 허락하시면 허락하실 줄 제가 믿습니다만은 허락하시면 주님께 그러고 저에게 허락하시게 되면 그것들을 밝히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제게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복음서를 제가 영예를 할 것입니다. 책도 쓸 것이고 지금처럼 똑같이 영예를 제가 할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미 다 했습니다. 그런 것을 공개적으로 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허락을 받아야 돼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때에 제가 할 요량입니다. 이것을 지금 4대 땅이라고 일컫는 동방 땅을 이렇게 말씀을 뜻인데 거기에서 교회에 속한 것들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러므로 교회 끝자락에 있다. 끝자락에 있다. 그래서 들 끝에 갖고 있는 막벨라라라는 것은 막벨라라가 하는 성품들을 일컫는 말씀을 뜻이죠. 네. 그와 같은 성품에 속한다. 막벨라라. 그와 같은 성품. 그러니까 교회를 이루기에 충분한 소지를 가지고 있는 성품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막벨라 그랬어요. 네. 아시겠죠? 네. 들 끝자락에 있는 막벨라란 말씀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문자는 이해가 되시죠? 네. 네. 근데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였어요? 굴이라가 일컫는 아주 불영명한 상태. 교회가 무엇인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선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마귀가 무엇인지, 귀신이 뭔지, 사탄이 뭔지, 내가 나라는 사람이 도대체 뭔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성경을 지식적으로 배워서 조금 알고 있는 교회 끝자락. 그들이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주님을 우러르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을 우러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자가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그 상태에서 주님 교회를 세웠다는 걸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벨라 굴이 그 뜻을 가리키는 단어라는 거예요. 내게 주게 하되라는 건 아브라함께 달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그것으로부터 거듭나게 하되 중생에 이르게 하되라는 뜻이죠. 주게 하되 그 감 나가는 대로 돈을 받고 감 나가는 대로 돈을 받는다라는 말씀의 뜻은 상태에 속한 진리의 임류를 일컫는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상태에 속한 진리의 임류. 돈은 성경에서 어디서나 다 잊어버렸어요? 진리를 가리킨다 그랬죠. 진리. 성경에서 돈은 어디에서나 다 진리를 일컫는 말씀을 드십니다. 감 나가는 대로라는 것은 채우다. 원어를 보면 가득하게 하다. 말레란다 했습니다. 말레. 선의 측면에서. 그리고 돈은 진리 측면에서. 감 나가는 대로 돈을 받고라는 것은 그와 같은 상태에 속한 각가지 사람의 상태에 속한 주님의 임류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여기 누구지?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님 파셨죠? 은인 진리를 가리킨다. 30냥은 진리에 속한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데 반대의 뜻으로 완전히 거짓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표징한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왜? 진리의 반대는 거짓을 가리키기 때문에 완전히 거짓 가운데 빠졌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왜? 유다는 천적인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반대로 완전히 악 가운데 빠진 것을 유다, 멸망된 유다. 그것으로부터 진리 측면에서 완전히 거짓 가운데 빠진 것을 가리켜서 은 30냥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가 당신들 가운데서 내게 주어 매장지 소유로 하게 하소서. 당신들 가운데라는 것은 특별하게 주님으로 말미암은 그 가운데 주님으로 말미암는 것으로부터 어떻게 한다고요? 매장지. 자, 매장지 중생하게 하옵소서. 중생하게 하옵소서. 중생에 이르게 해달라 이 뜻이죠. 지금 중생하게 해달라. 당신들 가운데라는 것은 가장 소중하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으로부터 그것이 곧 주님으로 말미암은 말씀 뜻이죠. 예. 네.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네. 그것을 매장지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소유하게 하소서라는 것은 주님 자신이 소유한다는 것은 곧 중생을 뜻한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중생한 자하고 주님하고는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님께 드린다는 곧 나 자신을 가리킨다는 것 또한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곧 중생을 가리킨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그것으로부터 중생에 이르게 하소서, 중생하게 하소서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문자적인 뜻하고는 천양지차죠.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말씀의 문자적인 뜻에 매이면 어떤 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10절에 보니까 에브론이 헷의 자손들 사이에서 거하였는데 라는 것은 헷의 자손들이라 할 것은 단순한 소박한 선 안에 있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부터 인애를 우러르는 믿음에 속한 자들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속한 것들이 거의 없는 상태. 불영명한 상태. 그것이 앞 절에서 다 설명돼서 나왔어요. 네. 아셨죠? 네. 거하였는데 히딘 에브론은 이란 히딘과 헷자손은 같은 말의 뜻이에요. 네. 에브론이라고 일컫는 인애를 우르는 믿음에 속한 것으로부터 의지에 속한 믿음으로부터 인애를 우러르는 헷 자손들 즉 그의 성읍문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이 듣는 데서 헷 자손이라고 하는 생명의 상태 안에 지금 있는 것이죠. 예. 여기서 휴인 에브론이라는 것은 지금 어디 있어요? 헷 자손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교회를 이루기에 충분한 교회를 이루기에 충분한 가능한 상태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의지 측면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애를 우르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속한 것들이 아무것도 거의 불영명한 상태에 놓여 있는 그 가운데 성읍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교리 가운데 있는 그와 같은 교리 가운데 마음의 상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교리 가운데 있는 문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것들을 우러르는 교육 가운데 있는 것들. 자, 교리 안에 있는다. 그 가운데는 세상을 우러르는 것들도 있고 주님을 우러르는 것들도 있고 그러겠죠. 여러분 다른 사람 생각하고 나 자신을 생각해보면 잘 알 수 있어요. 내 마음 안에 주님께 속한 교리 가운데 속한 것들이 있고 세상을 우러르는 거짓들인 것들이 뒤섞여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문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이라는 것은 주님을 우러를 성질에 속한 것들, 또 그것들에 비롯된 모든 것들을 가리킨다는 걸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제 말 이해가세요? 예. 자, 듣는 데서라는 것은 순종을 이끈다는 걸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자, 주님으로 말미암아 상호적 교류죠. 자, 상호적 교류. 내적으로 상호적 교류를 가리킨 말씀. 내 주여, 아돈이란, 히브리어로 보면 아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아도나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어원을 보면. 주인이여, 내 주인이여. 그러니까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신령선으로서, 신령지위로서 주인이여.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네. 내 주인이여. 그리 마시고 내게 들으소서. 자, 그리 마시고 내게 들으소서라는 말씀의 뜻은 여기서 지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돈 받기를 지금 거절하고 있는 것이죠. 네. 문자 뜻으로 보면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네. 주님으로 말미암아 진리 임료를 거절하고 자기 스스로로부터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리키는 말씀 뜻이라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처음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처음의 상태, 사람은 처음의 상태의 교회, 처음 교회의 상태는 누구나 다가 자기 스스로부터 교회를 세우려고 그러죠. 네. 그리고 주님 임료를 거부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 자리에 주님께 속하든지 속하지 않든지 사람들만 많이 오면 좋다니까. 꽉 차갖고 왜? 내 자신을 막 드러내고도 싶고 세상적으로 명예도 먹고 싶고 막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것이 어디로부터 비롯됐어요? 내 자신. 내 자신으로부터 교회를 막 세우고 싶은 거예요.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 스스로 선회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향한 열정은 있는데 그것이 본질이 어디서 비롯된 거야 다? 아. 자신으로부터 비롯됐다니까. 자기 자신으로부터. 이 자리에 10명 앉아있고 20명 앉아있으면 나 좋아요 안 좋아요? 물론 좋죠. 근데 그 가운데 중생이 이룰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저 그냥 머리만 굵어지는 사람들만 앉아있다 한다면 그것은 기쁜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슬픈 일이죠. 그 자들이 여기 앉아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들은 여기 앉아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아는 것만큼 주님을 모독하는 것 때문에. 아는 것만큼 주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 자들은 여기 절대 여기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한 사람이 앉아있고 10사람이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이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한다니까요. 그 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자가. 주님은 그 자를 찾는 거예요. 그 자. 그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왜? 그 자가 우리 몸을 살리는 심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발 하나 잘난 애도 살아요. 팔 하나 잘난 애도 산다니까. 소장 좀 잘난 애도 살아요. 대장 잘난 애도 살아요. 요즘 보니까 이도 잘난 애도 살대요. 폐 잘난 애고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폐를 잘라는데 어떻게? 폐장을 잘라는 거, 허파를 잘라는 거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심장 고장나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산다니까. 절대 못 사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심장 모형 죽잖아. 아니 말고 폐도 있잖아. 그 자식 뭐 어떻게 못 살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이 교회에 속한 자들이 그런 거예요. 지식으로 알고 있는 자들은 다 가장 외적인 우리 피부에 그 이하의 발바닥에 속한 자들이니까 그거 없어서 산다니까. 내 몸 살 수 있어요. 심장은 영적인 교육과 살. 내 하나가 심장. 내 하나가 심장. 그 한 자를 주님께 살리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이 그 나머지 것들이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는 심장과 같은 사람이야. 여러분들 머릿속에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는 심장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한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왜? 그래야지 그 교회가 살기 때문에. 주여 그리 마시고 내게 들으소서라는 말씀 뜻은 그 뜻이라는 것. 자기 자신 스스로로부터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것. 자기 스스로부터 주님의 일을 어떤 것들을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 가르치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그들을 당신께 드리며라는 것은 앞에 지금 말하는 들 끝에 있는 막벨라 굴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것을 당신께 드리겠다. 주님께 드리겠다 내가. 자기 스스로부터 지금 자기 주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드리며 거기에 있는 굴도라는 것은 그와 같은 불영명한 상태죠. 지금 거기에 있는 굴이라는 그 불명한 상태. 당신께 드려. 그러니까 이것을 영적으로 좀 해석을 하면 나는 주님께 드린다고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입장에서 보면 다 불영명한 상태죠. 교회 속한 것들이 없는 불영명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당신께 드려 내 백성의 아들들이 면전에서라는 것은 백성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진리에 관한 것들. 주님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로부터 깨닫고 이해하는 내 백성들의 아들들의 면전에서 이 면전은 판임을 일컫는 단어가 아니라 아인이라는 단어를 써요. 아인. 눈. 내 백성의 아들들의 눈에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믿음에 속한 진리에 관한 것들을 깨닫고 이해하는데 그것이 곧 주님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로부터 말씀을 깨닫고 이해한다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제일 처음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내가 똑똑하고 잘나가지고 이 말씀을 깨닫고 이해한다고 생각하죠 다들. 예. 그 말씀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자, 내 백성들의 아들이 면전에서 내가 그것을 당신께 드리오니 누가 준다고요? 에브론이 준다니까. 에브론이 주님께 준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부터 똑똑하고 잘나가지고 성경 말씀을 익히 잘 이해하고 깨닫고 있다고 생각한다니까. 그리고 세상 내가 지식으로 많은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이해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 자가 대표적으로 어느 책에 보니까 아직 잘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돌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일컫는다. 그분이 성경 아주 많이 해석했어요. 보니까 완전 자기 지식으로부터 해석한 사람입니다. 그 자를 일컫는 말씀, 그런 자들. 돌 김용옥 선생 하는 말씀이에요. 그냥 까놓고 이야기할게요. 그분이 복음서도 영해하고 뭐 성경 말씀 각가지 다 영해를 했는데 그분 나름대로 해석을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 지식으로부터 성경 말씀 보는 거예요. 하나도 맞는 말 없습니다. 그거 보지 마세요. 그것은 무슨 뭐 노노 뭐 맹자 공자 그분 철학들과 같이 비교해가지고 성경 말씀 영의하고 해석하고 뭐 이런 갖가지 것들을 하고 그랬는데 저 지금 책을 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세상 지식으로 성경 말씀 아는 거 아닙니다. 제가 하도 궁금해서 책을 한번 샀어요. 하나 볼 것입니다. 그거 가르친 거고 자기 지식으로부터 그 말씀을 깨닫고도 이해하는 것을 가르쳐서 내 백성의 아들들은 면전에서 내가 그것을 당신께 드리오니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진리에 관한 것들을 내가 깨닫고 이해하는데 그것을 내가 너희 당신께 너희 아브라함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로부터 지금 말씀을 깨닫고 당신께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셔서 자 그것으로부터 나는 중생하고 거듭난다고 그들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죽은 자는 믿음에 속한 인에 속한 것들로부터 거듭난다 중생한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아브라함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한번 봅시다. 그러면 그 밑에 보니까 어디까지 봤죠? 12절 보죠. 12절. 아브라함이 그 땅의 백성들 앞에 절하였다라는 말씀 뜻은 애정에 속한 주님의 기쁨이죠. 왜? 어느 누구나 다가 제일 처음에 그와 같은 과정을 겪지 아니하면 중생에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부 다 제일 처음에는 자기 스스로로부터 말씀을 깨닫는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똑똑하고 잘나서 말씀을 잘 깨닫고 이해한다고 제일 처음에는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애기 보듯이. 그렇죠. 근데 제일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좀 성장을 하게 되면 아 그것은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말씀을 깨닫고 거듭날 중생이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일하셨구나 하는 것을 언제 알게 돼요? 중생 거듭나게 되면 그때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질서에 일치한단 말이에요. 질서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절했다, 기뻐했다는 거. 기뻐했다. 그것마저 없으면 어느 누구도 거듭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거듭날 수 없어요. 주님께서 그것을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가 이르게 되면 아 이것은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일을 하셨구나. 주님께서. 그것은 마치 화살이 요즘 올림픽이 지금 거의 끝날 무렵 타는데 화살이 관역을 향해서 날아갈 때 제일 처음에 날아갈 때에는 그 관역에서 얼마 빗나간 것 같지 아니하지만 결국은 멀리 갈 때만큼은 여기서 약간의 빗나감이 결국은 궁극적인 데는 아주 멀리 벌어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나 스스로부터 구원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제일 처음에는 그 관역으로부터 얼마 벗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의 궁극적인 것들은 결국은 완전히 아까운 데 빠지게 되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언제? 주님께서 시시때때로 그것을 관역을 향해서 가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한다면 그럼 관역으로부터 훨씬 벗어나서 완전히 아까운 데 빠지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주님께 향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끊임없이 그 화살이 관역을 향해서 가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메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자, 화살로부터 관역으로부터 멀어지는 자, 그것들을 향해서 나가지 아니하고자 한 자는 그만큼 멀리 벌어지게 되고 완전히 아까운 데 빠지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된 족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자들이 안악자손 되는 거예요. 그냥 안악자손. 이 진리와 그들의 탐욕과 짜글하게 돼서 완전히 무시무시한 교회를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런 상태의 안악자손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밑에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이제 주님께 설명해 주시는데 그리고 그가 자 절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그가 그 땅 백성들이 듣는 데에서 에브론에게 일러 말하기를 자 너희는 순종하라는 것을 지금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에브론으로 일컫는 의지에 속한 믿음과 인애를 우러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속한 것들이 거의 없는 불영명한 상태에 놓여있는 헷 자손들 가운데에 주님께 속한 주님을 우러르는 자들 중에 그 뜻이에요. 말하기를 당신이 그것들을 주신다면 부탁하노니 자 들 끝에
들 끝에 갖고 있는 막벨라 구를 나한테 준다 한다면 매장할 수 있도록 거듭나 그것으로부터 너희가 중생에 이르고자 한다면 바꿔 말하면 그 뜻이죠. 너희가 그렇게 아직은 잘 알지 못하지나 그러나 나를 우러러 중생에 이르고자 하는 애정 가운데 있다 한다면 말 풀어서 설명하면 그 뜻이죠. 한다면 어디까지 갔어요? 눈이 넘어가도 제가 부탁하노니 내게 들으소서. 자, 내게 들으소서. 그것을 부탁하노니 내게 들으소서라는 것은 교회에 속한 것들에 순종하라 뜻이죠. 순종하라. 내가 그것을 값을 드릴 테니 내가 그들의 값을 드릴 테니 자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의 임류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네. 값은 돈을 가리키는 뜻입니다. 돈. 케세프. 내가 그들에게 돈을 드릴 테니 진리를 드릴 테니 그러니까 진리에 속한 임류를 일컫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죠. 누구로부터? 아브라함을 일컫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에 속한 임류로 드릴 테니 내게서 받으시오. 자, 그것으로부터 그것이 막벨라 매장지가 된다는 말씀의 뜻이죠. 네. 중생에 이른다는 말씀의 뜻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내가 자신으로부터 비롯된다고 그들은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받으소서. 그러면 내가 그 죽은 자들을 거기서 장살이라. 그러면 죽은 자라는 것은 교회에 속한 신령 진리로 말미암는 신령 진리에 속한 사라로 일컫는 죽은 자, 소위 말하면 교회에 속한 또 믿음에 속한 또 인애에 속한 또 진리에 속한 이 각가지 교회에 속한 것들을 거기에서 장사한다. 자,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한다고요? 중생에 이르게 하리라.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주님이야. 그러면 내가 내 죽은 자를 거기서 장살이라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보면 계속 본 몇 분 안 되는데 내가 할게요라고 계속 우기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이 드라마 같은 이야기입니다. 드라마 같은 이야기예요, 사실. 재밌죠? 깨닫고 이해하고 보면 재밌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다음 시간에 14절 이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마음속 깊이 확인하시고 오직 생명은 주님으로만 말미암는다. 마음속 깊이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감춰진 비밀은 그동안에 태국교회에 속한 자예요. 그리고 노아교회 후손들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히브리교회로 넘어오면서 다 잊어버렸어요. 아시겠죠? 네. 유대교에서 멸망을 당했고 그리고 주님께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셨던 초기 기독교회들 그때 주님께서 이것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은 그것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것들에 속한 교리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교리, 이 진리 가르침 영적인 교리가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야고보서 그것이 이 영적인 교회에 속한 교리입니다. 교리. 그리고 그것들을 쫓아 살았던 사람들이 영지주의자예요. 영지주의자를 비유해서 한 자가 아니에요. 영지란 말은 그노시스라는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아셨죠? 지식의 측면에서는 그노시스. 그리고 선의 측면, 이해의 측면에서는 그노시스. 그리고 선의 측면에서는 에피그노시스라고 합니다. 에피그노시스. 아시겠죠? 그것을 깨닫는, 원래 지식이라는 단어인데, 지식이라는 단어를 성경으로 보면 이 내면을 깨닫는 자를 일컫는 단어입니다. 깨닫는 자. 이 총명 가운데 있는 자를 일컫는 말씀이 뜻이에요. 불교로 보면 부처, 또 열애, 이런 말, 또 지혜에 이르는 바냐, 이런 단어로 설명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세존, 이런 말로 설명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의미는 완전 달라요. 그거하고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력에 설명을 한다면 그런 말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노시스, 영지주의자들이 그것을 잘 물려받았어요. 물려받았는데 카톨릭이라고 하는 정통파들, 그들이 끊임없이 만적의 문자의 뜻으로부터 그들을 배척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정치적인 것과 짝을 하는 것으로부터 완전히 교회에 속한 것들이 지식이라는 측면에서 소멸하게 되죠. 소멸하게 되는데 그 소멸하는 과정이 AD 200, 300년 3세기 4세기경에 완전히 소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쫓았던 영적인 교회가 소멸하는 대신에 그들이 영지주의와는 문서를 항아리에다 담아서 보관을 했어요. 이집트 나일강 유역 그 나그 한마디 나가는 문서입니다. 나그 한마디
나간마디라고 하는 동네에서 어느 농부가 땅을 파다가 한 1, 2m 되는 항아리를 발견했는데 그 가운데에 영지에 관한 문서들이 많이 발견이 됐어요. 50몇 가지가 넘는 그것대로 도마복음이니 무슨 베드로 묵시론이 무슨 각가지 말입니다. 진리복음서니 가까이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 영지주의자들 소위 말하면 그 깨닫는 자들이 뭐를 가르쳤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내용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추구했다는 것. 마음의 내면에 속한 것들을 추구했는데 그 자가 곧 교회에 속한 자다라고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지주의자라고 일컫는 소위 말하면 그 자들은 그러니까 사도들로부터 비롯된 내적인 것들을 가르침으로부터 비롯된 영지주의자들은 지금 이 제도화된 교회 그것을 타파를 하는 거예요. 그건 지극히 외적인 것들이다. 그리고 내적인 것들이 주님께 속한 교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한 자들이 외적인 예배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님께 진정한 속한 교회에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거기에 관해서 책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영지에 관한 책은 제가 다 봤어요. 다 봤고 또 그 이외의 책들을 지금 보고 있는데 그것들이 초대교회와 주님께서 세우셨던 초대교회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변질되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좀 그 시대 흐름을 좀 밝히 좀 알려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정리가 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 깊이 간절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말씀 저희들 앞에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생각 속에 담지 않아도 도와주시고 오직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우러르고 삶으로부터 주님을 증거하는 저희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할 수 있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